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딱 5개월 만에 다시 금요 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미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머물러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려 골짜기 넘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루에 내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은 깊어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로이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아멘. 내 맘에 오심.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월 동안 금요기도회를 쉬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기도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뜨거운 집회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개월 만에 주님 전에 나와 금요일에 다시 교회 문을 열고 불을 밝히고 또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쉬었고 또 모이지 못하여 참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니 더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강단과 이 교회 자리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다시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일 수 있게 되어 참 감사드리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금요기도회를 한 것이 올해 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이 7월 24일이니까 정확히 한 5개월 정도 저희가 쉬었는데 새벽에도 이번 주부터 뵙게 되고 또 금요일에도 다시 교회 문을 여니까 주중에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교회 안에 기도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5개월 동안 특별히 또 주일학교를 못하게 돼서 한편으로 굉장히 아쉽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서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주일학교도 쉬는 것이 참 마음에 또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하람이었나 와서 식사하면서 오늘 설교 괜찮았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람이가 오늘 설교를 참 괜찮았다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 이렇게 다 그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들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의 부담이 많이 줄었고, 아이들도 주일 예배를 어차피 저 아이들도 나중엔 어른이 될 테니까 지금부터 좀 연습하는 것도 되고, 그 중에 좀 알아듣는 게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없는 것을 조금은 아쉽지만 또 이거 주일학교도 이제 곧 회복하고 없는 동안에는 들을 귀 있는 아이들은 들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멘을 해주셔야지. 부모님이 없는데 아무튼 다들 아이들도 생각보다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설교도 그래도 좀 알아듣는 걸 보면 수준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학교를 다들 좋은 학교를 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괜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죠.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빠지거나 또 이렇게 봤을 때 좀 힘들어 보이면 이렇게 세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나 환경을 다 알겠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사정이 있고 또 뭐 학원에서 또 어디서 일을 주일날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오는 사정을 알게 되면 참 짠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아쉬울 때는 좀 세게 얘기해주고 싶다가도 또 만나면은 또 마음이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일하는 일자리와 결혼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가장 큰 고민일 것이고, 그것 때문에 참 기도 제목 가장 큰 걸 따지자면 그 두 가지일 텐데, 한 친구가 이제 상황상 교회를 좀 떠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일자리를 좀 옮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참 쉽지는 않은데,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대로 고향에 내려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지난달까지. 근데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될까 안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됐다 안 됐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제가 참 훈련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좀 모자르기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일자리에 이제 사장님이 크리스천이라 다른 데에서는 주일날 일하라고 하는데 이 일자리는 주일날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힘이 없고 또 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청년들을 생각할 때는 그 앞길이 좀 막힌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했는데, 주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만으로도 충분한데, 됐다니까 더 좋고, 더 좋은 거 월급이 올라갔답니다. 많이. 그래서 한 방 쏘라고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을 다 한 방 쏘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에 계속 다윗의 말씀을 보는데, 앞뒤로 옆까지 다 사방에 우겨쌈을 싼 것 같이 참 어려운 때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런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더 믿음이 더해져야 되고, 믿음의 농도가 더 진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까지 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겠다, 이걸 고백했더니 그래도 가장 어려운 데 가운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일이 저에게도 다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눴습니다. 자, 저희가 12제자에 대한 설교를 올해 시작했다가 5명을 하고 멈췄는데, 이거 이왕 시작한 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가 5명, 12제자가 다 누군지 이제 또 이게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을 찾으면 다 나오긴 하지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죽었다고 하더라도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마띠아와 사도 바울까지 저희가 13명의 사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굉장히 다혈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다혈질이다 보니까 성격이 급해서 실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죠. 너는 나를 누구냐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듣고, 베드로가 아주 역사상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중에 베드로가 제일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겠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게 베드로인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예수님께 죽으시면 안 된다고 했다가 사탄의 자식아,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칭찬과 가장 큰 욕을
동시에 들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그만큼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다는 것도 되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생각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게 그냥 한번 거르지도 않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이고,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잘 쓰셨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이 사람은 열정이 있어서 3,000명이 변화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수제자이지만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가 친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만나야 돼. 그래서 따라갔다가 베드로가 그 다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아주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굉장히 겸손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첫 번째 1군, 두 번째 2군, 세 번째 3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실 때 맨 앞자리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4명이 제일 예수님 옆에서 제일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고, 그 다음이 2군, 그 다음이 3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4명이 있으면 제일 앞에 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인데 뭐가 재밌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려가시고 안드레는 항상 빠집니다. 지난주 설교였나요? 지지난주 설교였나요? 400명과 200명이 있는데 400명에게만 선물을 전리품을 주고 200명을 안 주면 200명이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죠. 안드레만 계속 맨 앞에 선 4명, 그리고 첫 번째 제자인데 자꾸 빠뜨리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죠. 근데 안드레는 성경을 보니까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시고 안드레를 안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그래서 이곳에 장막을 짓자고 할 때 안드레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못 봤습니다. 자기보다 늦게 제자가 된 형인 베드로가 거기 가서 야, 나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다고 했을 때 얼마나 서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안드레가 안 서운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에까지 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스 총독의 부인을 전도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경기도 제주도 지사의 부인 높은 사람을 전도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가 총독에게 찍혀서 조용히 순교를 당합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봤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듯이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특징이 있다면 둘이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하고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가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하고 야고보,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천사를 부르셔서 번개를 쳐서 저놈들을 다 죽이면 어떨까요? 이 성격이 얼마나 과격하고 아주 다혈질적인가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천사를 불러 번개를 쳐서 죽이고 뚫고 가자고, 아주 모자른 거죠. 성격이 아직 변화가 덜 됐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 정도 됩니다. 친척이고 예수님의 이모 정도 됩니다.
먼 이모, 먼 친척인데 이 이모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들을 나중에 왕이 되실 테니 높은 자리에 왕이 되시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면 말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격도 불같고 욕심도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명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부활을 목격하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돼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특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바로 우편에 앉아 있고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앉은 게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제일 가까이 그렸는데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 보게 될 요한복음을 쓴 게 사도 요한이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반모섬에 나중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와 함께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갔는데 거기서 빈 무덤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성격 아주 불같고 또 욕심도 꽤 있었던 야고보 같은 사람도 변화됐고 사도 요한도 완전히 변화돼서 90이 넘을 때까지 사역을 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쓰는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저희가 봤지만 실로암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셨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도들이 그대로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쓰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사탄의 앞잡이인 적그리스도가 있을지라도 666 같은 표를 주면서 하나님의 길을 막고 끝까지 방해하고 사탄에게 쓰임 받을지라도 방해할지라도 믿는 자는 최후 승리를 얻는다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새벽마다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에 오늘 새벽 말씀에 어제 새벽 말씀에 바울이 쓴 말씀이 최후 승리를 얻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이 괜찮고 난 절대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똑같이 사도 요한도 최후 승리를 얻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 네 명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네 명은 같은 마을 사람들이고 어부입니다. 벳세다 마을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마을에서 자랐던 이 네 명은 사실은 거의 친한 친구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고 1군이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제자. 자, 이제부터 2군을 볼 텐데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마태였고 마태는 2군에 속합니다. 마태가 속한 2군엔 누가 있냐면 마태, 빌립, 나다니엘, 도마가 있습니다. 자, 1군 누구냐? 1군은 형제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1군이고 2군은 마태, 나다니엘, 마태, 빌립, 나다니엘, 도마 이 네 명이 2군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누구냐면 세리였습니다.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쓰임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앞잡이 같은 거죠.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이 세금을 뜯는 겁니다. 근데 왜 뜯는다고 하냐면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와서 로마에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150만 원, 200만 원을 걷어서 10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50만 원, 100만 원은 자기 뒷주머니에다가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매국노처럼 앞잡이처럼 자기 국민들의 고열을 뽑아내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웃 사람들이 알아서 왕따를 시켰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책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태는 원죄가 아니어도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 주셨을 때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 자체가 마치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처럼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한 것은 이 마태에게서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저희가 영화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마태가 우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모두가 왕따를 시키고 나를 따돌렸던 나 같은 나쁜 놈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집까지 찾아오시다니. 근데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간 걸 보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에 마태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 장면에 마태를 향한 말씀이 있는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이렇게 모두가 왕따를 시키고 자기가 죄인이고 죄책감에 쩔어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 한 사람이 사도로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쓰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구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2구는 마태, 빌립, 나다니엘, 도마. 요 순서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군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2군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3군. 3군은 거의 안 나와요. 한 번 언급될까 말까고 이름만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알면 왜 이걸 외우기 좋냐면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외우기 쉽죠.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고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빌립, 나다니엘을 외우는 게 좋은 이유는 빌립과 나다니엘이 친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다음 제자들을 할 텐데 빌립입니다. 빌립이 누구냐? 빌립은 외우기 쉬운 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빌립이 똑같은 마을에 삽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벳세다. 갈릴리라고 하는 건 큰 호수고 그 중에 한 부분이 벳세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경상도의 포항에 그냥 쉽게 얘기하려면 경상도의 포항 아니면 경기도의 어떤 마을이냐면 저기 젓갈 가지러 어디 가시죠? 경기도에 하여튼 거기 시와 거기 뭐죠? 하여튼 마을 알아서 들으십시오. 예. 쉽게 설명하려는데 생각이 안 나네. 올해는 김장을 안 해도 된다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 박충혁 원사님이 올해는 안 해도 된다. 김장에 김치에 많이 쌓여 있고 올해 저거를 먹을 수가 있을까? 아주 잘 익었다고 올해 김장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 기쁜 소식입니다. 예, 하여튼 김치찌개 내년에 많이 드시고 자 아무튼 거기 가서 젓갈 사오는데 그렇게 베스다는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부들인데 인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인재를 많이 뽑은 거예요. 인재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인재. 빌립이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도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고기 잡는 어부 같은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이 5명은 거의 알았다고 봅니다. 친구들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 4명은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면 빌립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빌립을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아마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 친구 중에 좋은 친구가 있다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랐는데 얼마 안 돼서 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고,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가 전도를 했고 야고보도 동생 요한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다니엘은 친한 친구인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제자들이 바로 전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공생에 3년 있다가 전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바로 전도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1년 듣고 한 게 아니라 바로 했다. 그래서 놀라운 통계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서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진다고 하고, 교회를 오래 안 다닐수록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전도를 많이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다니엘이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저기서 빠진 말은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신다는 거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을 그래도 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나신다는 말씀이 있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시거나 수도인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런 곳에서 나셔야지, 어떻게 나사렛 같은 그 변방의 시골 촌구석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나실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빌립이 하는데,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짧게 얘기하면 와서 보라. 아멘. 그러니 친구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길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고 했고, 요한이 야고보에게 와서 보라고 했고, 예수님을 보라고 했고,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전도도 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평소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맨날 때리고 안 좋으면 나다니엘이 와서 보라, 너나 가라 그러죠. 근데 얼마나 평소에 잘했으면 그런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그런데 와서 보라, 그래 갈게, 이렇게 된다는 건 빌립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빌립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빌립이 왜 정확한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먹는 그런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어서 저가는 때 저녁이 되니까 배고픈데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도시락에는 아이가 먹는 거니까 조그만 멸치 같은 생선 조그만 거 5개, 아니 2개, 그리고 떡 5덩이. 근데 빵이죠. 빵, 조그만 빵 5개. 애가 먹는 도시락인데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왜 예수님께서는 정작 도시락을 가져온 안드레가 아닌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 근데 빌립이 바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요즘에 일당이 보통 한 그래도 10만 원으로 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2천만 원이면 5천 명 아이와 여자 아이들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한 2만 명이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게 넉넉히 먹이는 건 아니고 우리로 치면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씩은 줄 수 있으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천만 원으로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사면 2만 개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넉넉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라도 잘 나눠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빌립한테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할지 300데나리온이 필요할지 계산을 못하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는 빌립이 예수님을 아직 못 믿고 있다는 걸 빌립에게 알려주시려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게 빌립의 계산인데 예수님이 계시면 도시락 하나로도 2만 명을 먹이실 수 있다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만으로 도시락 하나가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계산을 하는 거죠. 2천만 원으로 삼각김밥 2만 개를 사야 먹일 수 있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안드레가 물론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안드레도 보면 믿음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항상 부족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병이어가 일어날 때는 아직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 빌립은 정확한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고 빌립이 그나마 유다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정확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유다는 계산이 더 정확하고 못된 사람이죠. 왜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물어보셨다면 유다는 이미 돈꾀를 맞고 돈을 조금씩 뺐던 사람인데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차라리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늦기 전에 집으로 보내시면 어떨까요? 이건 믿음도 없고 못된 거죠. 빌립은 그래도 계산만 정확한 겁니다. 저희는 믿음의 단계에서 절대로 유다가 되면 안 되고 최소한 빌립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빌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여기를 목표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윗, 빌립,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도들. 근데 최소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유다입니다. 최소 빌립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믿음이 없는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을
빌립이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5,000명을 다 먹이셨을 때 빌립은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나에게 물어보셨구나 깨닫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했냐면, 다른 제자들과 똑같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빌립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 믿음이 약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 너희가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빌립이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보면,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 하는데, 빌립은 그런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니까 빌립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혼납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혼났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룟 유다는 절대 되면 안 되고, 최소한 빌립에서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빌립과 다른 사도들, 다윗과 같은 농도가 진한 명품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빌립은 최소한 순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이 보너스를 얻는 거냐면, 빌립이 물어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전도할 때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전도 폭발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한 3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신은 어떻게 믿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 믿겠다는 분이 그 병원에서 3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어떻게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만 선심을 써주셔서 그냥 한 번만 다 보여주시면 전도 폭발 안 해도 될 텐데, 전도 폭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안 해보셨죠?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창피도 좀 당하고 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보이시면 10억 정도는 그냥 믿을 텐데 왜 안 보여주실까? 진짜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질문을 빌립이 한 거잖아요. 빌립이 그 사람들이 한 질문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신 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으신 걸 사람들이 다 봤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것들도 사람들이 봤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봐서 성경에 기록한 걸 저희가 보고 믿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고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희가 성경으로 보고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제일 잘 볼 수 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저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빌립이 물론
좀 모자르기도 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이렇게 순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빌립이 말씀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을 때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도 전도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빌립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도가 되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빌립 같은 믿음을 저희도 갖기를 원하고 이런 모델을 보면서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셨듯이 저희도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 그 빌립처럼 뽑아주셨고 써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전도하고 빌립처럼, 베드로,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정말 가까운 형 그리고 친구를 인도하고 전도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써주셨듯이 저희도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공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말씀이 끊이지 않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찬양이 끊이지 않게 다시 조금씩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저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아버지여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시옵고 믿음이 명품이 되게 해주시옵고 저희가 아버지여 천일염 같은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여 명품 믿음, 농도가 진한 믿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 명품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상에 정말 짠맛이 내는 정말 귀한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귀한 사도 같은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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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가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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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아버지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 성령 충만, 충만, 충만. 기도 말씀 기도 말씀 전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가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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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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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성령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충만 전도 명품 어찌여 소금 어찌여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저희는 아주 특별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산 같은 존재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산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윗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마음은 이러한 산을 넘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산을 넘고 또 넘는 것은 천일염 같은 아주 명품의 소금을 만들기 위해 아주 수십 시간을 대패질을 하고 증발시키고 또 바람에 증발시켜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그 바닷물이 다 증발돼서 마지막에 육각형의 최고의 명품 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그 오랜 시간을 대패질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러한 산을 넘는 훈련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결정체를 주시려 한다고 믿습니다. 명품의 믿음, 농도가 진한 소금, 알곡과 가라지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시는가? 결국에는 양보다는 질이고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되라고, 알곡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깨닫고 이 기회에, 그리고 이 코로나 산을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러한 산을 허락하신 그러한 이유를 잘 깨닫고 넘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나중엔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명품 믿음을, 명품 소금을, 그런 농도 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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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 사람을 보시면, 한 사람을 보시는 걸 합니다. 다윗을 성경의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다윗에 관해서 쓰신 이유를 봅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50페이지, 요셉만을 몇십 페이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믿음이 바닥부터 시작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몇 번의 산을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명품 믿음이 되었는데, 주여, 저희는 산을 넘고 다음에 또 산이 나오면 왜 이 산을 허락하시냐, 왜 산 넘고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나오냐고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한다면, 주여, 저희의 믿음이 아직은 변화받기 전에 빌립과 같은 것이기에 저희의 믿음을 명품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의 믿음을 농도가 진한 천일염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를, 오직 예수를 부활 다시 살리는 신 그분을 믿게 하시려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다시 살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기도 충만. 아버지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기도. 말씀과 기도, 명품 믿음.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죄악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인들 모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오직 성령.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약 10명에서 15분 정도는 최소한 한 달, 두 달에서 약 5개월까지 주일을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기저질환 때문에도 그렇고 연로하신 나이도 있고 또 개개인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도 생각합니다. 참 아쉽기도 하지만 또한 다행인 것은 매일 보내드리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설교를 그래도 다들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건강을 허락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러한 위기의 때에 믿음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또 공포스럽고 또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교회를 나오고 못 나오는 문제보다 더 큰 악한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마귀가 자꾸 두려운 마음을 주고 공포심을 안겨줘서 집에 있기만 해도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잘 지켜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다면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공포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더 침체하는 마음도 있으면, 주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여 죄책감도 있으면, 주여 그러한 악한 마귀의 꾀임과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은 휘파게 사탄아 다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두렵고 떨리게 하고 공포심을 주는 그 모든 마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아버지여 능히 이겨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겨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여 이 산을 넘어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기회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라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약속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갈무로 메마른 담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맘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성령 충만. 아버지여 메마른 땅에 성령 충만. 아버지 야 성령의 담비를 아버지 감으로 담비를 내리시. 성령 담비, 성령의 담비. 이 시간 특별히 이 자리에 또 꼭 집에서 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안수를 하기에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안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육체에 질병이 있거나 또 심장이든 어디든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거나 또 정신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다거나 힘들다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비파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라 이 질병이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어떠한 질병이든지 그 질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병이 아니고 이 땅의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질병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뉴스를 보니 여러 나라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백신이 안정되어 또 충분한 수량을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맞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료제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게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주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백신의 개발이 더 앞당겨져서 이 백신을 맞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일상으로 회복되어 정말 일상의 소중함을 이미 충분히 느꼈으니 이제 다시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이 코로나 산이 다 무너지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능동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전도와 모임이 다시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활발히 안전하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집에서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